삶의 질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고 내 집착 내지는 내 필요 외롭지 않으려고. 제가 20년째 것이다. 보인다. 앉아서 가만히 떨면은 그 수고를 20년 하고 있어요. 병원에 보내지. 이게 처음에 면 반복한 한 일주일은 적을 건데 보름 지나가니까 그 생활에 적응을 해서 그 안에 리그가 있어요. 뭐 사는 맛이 있고 안에서 방 안에서 또 간호사 예쁜 거 하다 보면 심쿵하기도 하고 준빈 찬송 530장 합시다. 530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하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으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내 손 내고 믿음의 손 내밀으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변해요.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로 안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팔을 당기도다. 하나님, 복음으로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 갚고 겁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생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갑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인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복음을 가리는 것이 어떤 것들이 복음을 가리는지, 나에게 나온 무엇이 복음을 가리는지 늘 생각하며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은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개같은 사고방식으로 그걸 무시하고 필요치 없다고 집어던지고 외면하고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줘도 안 받는 이 고집스러움, 천국을 알려줘도 길을 두 길을 막는 우리 세상에 대한 집착, 주여, 이런 요소로 되어 있는 우리를 감안해서 그것까지 파고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듣는 본인들이 있을 거고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율법이 또 있습니다. 지시하는 율법이 주어지고 또 누가 계시냐 하면은 마지막에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이 세 가지 재료 가지고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무엇을 구성하려고 하시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빠지고 하나님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율법 빠지고 하나님 빠져도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율법 모르고 하나님 몰라도 함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 대자연이죠. 해, 달, 별. 그리고 땅 같은 거, 우리의 삶의 터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자연이 우리한테 결국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주밖에 없어요. 생로병사라고 하죠, 불교가. 불교가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고생한 게 아닌 거거든요. 자연 자체가 자연스럽게 인간을 이렇게 소멸시켜 버립니다. 공중에 나는 그 먼지나 이런 모든 띠거리, 처음부터 띠거리 아니고 처음부터 먼지가 아니에요. 뭔가 처음에는 어떤 형체가 있는데 바람에 깎이고 압력에 깎이고 온도에 해서 이게 부서져서 먼지 되고 그리고 이게 날아간 하나의 그 찌꺼기가 되고 흙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혹시 피부에 다 있거든 누구 죽은 귀신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전 현충원 가까이 갈 때는 좀 죽은 뼈가 날아다니는 붙다 봅니다. 그건 먼지나 우리나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먼지고 나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거는 그 이야기 해봐야 몇 년 안 갑니다. 몇십 년 가게 되면 같은 먼지 동기생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누가 먼지 인간한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속에 소멸되어 날아간다, 해체되어 날아간다. 이 창세기 3장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죽는다는 게 그래 인간으로서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움의 자연이 발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율법을 줬다? 이 말은 뭐냐? 자연에 불과한 자연에 섞여서 자동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할게. 그 때문에 율법 준 거예요. 율법 주신 것이.
이 율법 주실 때부터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우기면 안 돼요. 내가 전에 그 안녕 강의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만, 인간의 어떤 행위는, 인간의 존재는 방향성을 지닌다 했습니다. 처음에 강의할 때 방향성을 지닌다는 말은 어디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버스 타면서 내 집이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스가 어디 자기 집입니까? 어디를 가고 있죠. 우리도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인생에서 사는 것이 내 집이 아니에요. 어디를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우리가 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401번 타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자기가 정해놓은 번호 보고 타야 되는데 버스 빨리 온다고 그거 타면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빨리 오는 게 물론 기다리는 수고를 안 해서 좋지요. 빨리 오면 되죠. 이 빨리 오고 타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 20대 후반부터 그 아가씨들이 결혼하려고 남자들을 이렇게 할 때 두 타입이 있어요. 빨리 오는 차 타는 여자 아가씨와 다 이 차 저 차 다 보내고 괜찮은 내 맞는 차 타겠다는데 거기다가 뭐 선 100번 봤더니 뭐 200번 봤다 하잖아요. 차 200대 그냥 보낸 거예요. 문제는 지도 같이 고물된다는 사실을 깜빡해버리고 마음에 다 보내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 맞는 그 버스 오게 타면 좋지요. 좋아서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결혼식 하는데 해봤자 둘이 저는 혼자 가다가 둘이 어디를 가느냐는 둘 다 모르기에 마찬가지. 혼자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같이 산다고 해서 압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생활 하면서 아내하고 물어봐서 지금 우리 어디로 가냐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율법은 컨베이 시스템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율법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요. 율법은 움직이는데 인간은 안 가려고 버티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데려가려 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조건이 있어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달라져야 된다는 이 원칙은 지금이 어떤 상태인데 이 상태 가지고는 율법이 도착하는 그 나라에는 적합치 않다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달라짐이 의미가 있잖아요. 달라져야 된다 빠져버리면 이대로 갈래 하죠. 이대로 갈래. 이대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율법 있으나 마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율법은 달라지라고 준 건데 율법 줬는데 그 율법 버리고 나 이대로 갈래. 그러면 나중에 니 달라졌냐? 안 달라졌죠. 그럼 못 얻어가죠.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20대 20살까지 같이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엄마는 아들을 자기 마음에 맞춘 내 마음에 드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해요. 온갖 투자를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을 가는 곳에 따로 못 들어서 갔다고 자기도 고집스럽게 아들을 가는데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은 논산 근처로 가요. 이 야가 어디로 갔나? 농산에 뭐 있나? 가보는데 그 남자 아들만 오시고 예 아줌마는 같이 집에 가세요. 기껏 평생을 따라왔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뭐 엄마는 못 갑니다. 물론 이런 엄마에서 머리 깎고 그 자리에서 입대한 엄마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오지랖이고요. 그 여군 모집할 때 따로 있거든요. 여군 모집 요각은 나이 40년 50년 안 받아줍니다. 50년 아줌마가 어디 식당 일할 일이십니까? 여기 군에 왜 가는데? 못 가거든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말씀 중심이 돼야 되지. 예, 안 변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이건 곤란하거든요. 그래, 말씀은 일단 우리를 변하게 한다. 어떻게 변하는가?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가는 곳이 이미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401번 산, 급행 1번 살던 정해져야 돼요.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게 도달된다면 천국은 무슨 나라냐 하면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라면 우리 가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소중하고 무슨 이야기가 우선이냐 하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우선입니다.
삼성 또 졌어요. 삼성 지금 6등 7등 막 내려간다고요. 대구 사람들 희망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밖에 없어요. 야구 맨날 져. 얼마 전에는 꼴찌했습니다. 박근혜 잡히다가 이것도 삼성도 이거 같이 꼴찌 돼가지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으냐 하면 삼성 라이온즈가 5등 6등 돼가지고 가을 또 야구할 수 있다. 뭐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보면 뭐냐, 우리는 삼성 나라에 갑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뭐냐? 예수의 나라예요. 자, 개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6명 되는데, 개인 모임이. 혼자 복음을 합니다. 나머지 5명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권 이야기, 돈 번 이야기, 지하 이야기, 무슨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거는 버스 창가에 헛떡헛떡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좋지요. 잘 되고, 집 좋은 데 이사가 좋지요. 그냥, 그건 빨리 잊어야 돼요. 과거에 볼모 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잊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같은 개인 모임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예수의 나라 간다는 건 본인밖에 몰라요. 참, 예, 그거는 그 명절 때가 친정에 가든지 뭐 시가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농사 지가 고추 이야기밖에 안 나. 예수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친정 가나 시집에 가나 어디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물론 예수 이야기 하죠. 예수 이야기 5분 하고 쉬는 시간에 야구 이야기 한 2시간 더 하고 정치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한 2시간 반, 3시간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이어트 하는 이야기 한 4시간 하다가 한 3분간, 한 2분간 예수 이야기 하다가 다시 딴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하고, 네. 방탄소년단 이야기 한 10분 동안 하고, 그래 하죠. 따라서 우리가 설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있다는 거, 뭐가 있다는 거, 우리 앞에 율법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이유 있어요.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뀌려면 현재 그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는 예수의 날에 적합하지 않아요. 천국에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계속 맞바람처럼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다른 방법에서 여호수아 1장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좌로나 우로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2조각 내야 되죠. 칼 가지고 2조각 내서 좌 끊어내고 우 끊어내게 되면 거기에 정통적인 길이 나오겠지요. 근데 떡이나 빵이나 이런 걸 2조각, 케이크나 이런 걸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그 중에 중간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좌 아니면 우 아니면 좌예요. 중간 지점이 없다니까. 그 잘라진 단면만 나오지 좌우만 나오지 중간에 정통 길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인생에게는 길이 없어요. 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 영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날 젊은 사람에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그냥 길이 없어요. 그냥 흉내내고 뒤따라가는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길을 알고 갑니까? 길이 없으니까 우충자들 그냥 지 편한 대로 이쪽 수치다가 이거 해보다가 이거 때려치고 저거 해보다가 그냥 계속 샌드백 치듯이 그냥 세상에서 문 두드리는 짓거리만 하면서 계속 청춘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청춘을. 길이 없어요. 원래 길은 없습니다. 원래 이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율법이 막아놓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속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율법 속에서. 그러면 율법 속의 길을 찾다 보면 율법에 위반되고 어그러질 수가 밖에 없죠. 그때를 향하여 여호수아한테 미리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로라 치우쳤다 우로라 치우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백날 해봐
자, 율법의 정답은 너는 모르고 기껏 좌로나 치우치든지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너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내 힘으로 내가 달라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그걸 정확히 제대로 늘 날마다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해보고 안 된다고 치아라 하고 성경 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성경은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그 본질을 누가 밟고 있고 누가 방해하고 있고 누가 누구 때문에 훼손되었냐를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한테 상처받았죠. 오늘날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누가 오늘날 성령을 거심되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기도하는 당사자가 성령을 거심되게 해요. 기도하는 당사자. 기도 안 한 사람은 물론이고 밤새 잠이 안 온다. 밤새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신호란 말이죠. 밤새 TV만 틀어놓고 보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그래,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죠.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정답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을 보라는 말은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못 지키는 것이 나라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주어져야 우리 주제 파악이 되죠. 아, 이게 예수의 나라는 내 목적이 아니고 율법 속에 계신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가 편성됐을 뿐이구나. 강제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그 길. 그래서 우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끼리 모두 길 만들자. 안 됩니다. 이명박이라도 부르자 앞서도 안 돼요. 이명박 가는 길은 감옥소밖에 없어요. 지금 그쪽 길이에요. 길이 없으니까 남는 것은 부딪히는 밖에 몸부림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행복하냐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할 자격 됐냐부터 먼저 파악하라는 것이 말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 없습니다 할 때 없는 행복 날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있지도 않은 행복이 중간에 웅중중 먹구름처럼 구름처럼 모여들게 돼요. 내 주제 파악이 된다면. 그런데 행복을 찾아가니까 있는 행복도 다 가버려요. 결국 행복 끝은 죽음밖에 더 있어요.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마지막 들을 이야기는 이거라고요. 예, 그분 가셨습니다. 우리는 관속에서 마지막 듣는 이야기는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숨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습니까? 숨만 하시면 되는데, 이 쉬운 거, 이 숨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보란 듯이 출세하느라. 성공하면 숨 안 거두집니까? 출세하면 안 죽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는 조건같이 붙어 한 것은 그 율법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율법 이전에 그 모세가 모델이 되어서 율법에 의해서 모세같이 주께서 이끄신다. 지금 구약 안에서는 그래요. 여호수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는 모델이 돼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처음에 어떠한 인간이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열심히 합니다.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걸 못 봐가지고 정의감이 아주 투철했어요. 내라도 나서서,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내라도 나서서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리라. 예, 완전히 이거는 좌파도 이런 좌파가 없어요. 아직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몸 하나 바쳐서 사람 건질라고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좌우로 살펴서 사람 없음을 보고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쳐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독립투사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구박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언약도 없는 민족에게.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막 율법의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모세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세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지는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도망쳤어요. 뭐를 포기하고 그 열심, 그 열성, 천국 가려고 시도한 모든 노력, 그게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율법 부담 두다가 갑자기 부담이 확 없어지지요. 기분 좋지요. 이 복음입니다. 내가 율법 줘서 복받고 구원받겠다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까지 포기했느냐? 하나님마저 포기했습니다. 나 이제 홀로 살래. 역시 이게 딱 특성이 맞아요. 저나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제 특성 맞아요. 하나님 믿는 거 좀 이상해. 이질적이라. 낯설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출신이 이 저주받은 땅의 출신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티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 품성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20년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와봤어요. 처음에는 벌 받지 싶으시죠. 11조 하다가 그 다음 달 안 해봤어요. 굉장히 벌벌 같지요. 예, 2달만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아무 탈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벌벌과 벌벌 떠는 그 사람이 불쌍해. 정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교회 다니도 안 다니도 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야지. 없잖아. 괜히 돈 다 뺏기고. 예. 어떤 분이 그냥 안녕 공부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평생을 교회한테 속아가지고 돈 다 갖다 버렸답니다. 평생 있는 돈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서 거기에 계속 다니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모세는 혼자 사는 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자연스러움에 가장 합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억지 중에 억지예요. 안 하면 편한데 또 안 하면 또 지옥 가 싶어서 겁내는데 어려워.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간다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내 몸에 맞지도 않은 걸 걸치고 있으면 불편해요. 옷이 크든지 좌, 옷이 작든지 우.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정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하는 게 율법의 요구사항이에요. 로마서 3장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포르투갈 그 정통 노래 부르는 그 카페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요. 파두인가 뭐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 그 음식점인데 그 앞에 뭐가 쓰냐 하면 이 공연할 때는 조용히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걸 오늘 보면 율법 앞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길이 율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율법이 인도하는 데고 율법이 인도하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언약 없이는 절대 일 안 해요.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그 가는 길을 가게 되면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내 몸에 안 맞다. 이 길이 내 몸에 안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조차도 안 맞는데 천국 가봤자 우리 몸에 맞을 리가 있습니까? 죄만 있는 곳에 적합한 몸으로 이렇게 습성화됐는데 체질화됐는데 이걸 천국 간다, 이 몸은 천국 간단 말입니까? 데모할 거예요. 거기에 또 천국 대법원에 가서 또 데모할 거예요. 평소에 우리 마음에 율법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은 그런 하나의 뭐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때문에 약속의 땅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공간적 구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어서의 공간적 구원입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무대는 지리적으로 실제로 있는 땅이에요.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갔다 온 이야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만 갔다 왔다면 그 땅이 이렇게 지중해에서 이까지 요단강까지 정해진 그 무대 장치, 무대가 세팅되어 있어요. 무대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길갈, 세겜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전부 다 절차가 다 무대 장치, 무대가 되어 있어요. 그게 공간적 구원입니다. 그 공간적 구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공간적 구원 떠났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적부터 그런 징조가 보였습니다. 에레미야, 거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지금 에레미야는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에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상에는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 안 속해요. 왕들이 지상에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 기득권 보장해내라 이 말입니다. 기득권 보장해내라. 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군중 족발집 했으니까 쫓아내지 말라고 똑같아요. 군중 족발, 서촌에 군중 족발 가게 세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 집주인 바뀌어가지고 가게에서 약간 올렸어요. 300만 원 내라 가는데 1200만 원 내라 해가지고 약간 4배 올렸거든요. 쫓아낸다고 둥기 가지고 때려가지고 구속됐어요. 오늘 왜 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게 이게 적합하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냐? 지금 그 테스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기 뭐 붙을 수 있는 아파트나 뭐 빌라고 뭐 붙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좋았던 시절 끝났습니다. 세상 좋은 거 있지만 이 몸이 안 좋은데, 몸이 안 받쳐주는데 좋은 것이 없어요. 저 만나는 성도님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복음 듣고 난 뒤에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거 변한 거예요. 예, 그거 변하신 거예요. 예, 아침 전화도 재미없어요. 이 세상에 돈 좀 있다고 뭐 맛집도 이제는 맛집보다 더 짜릿한 맛집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90 넘은 할아버지는 밥 먹을 때마다 설탕을 타가지고 설탕을 마구 타요. 설탕을 콘체 바르고 해도 그게 몸에 배겼어요. 우리는 달콤한 설탕 이게 자연스럽지. 천국의 복음은 이거는 설탕이 독약처럼 느껴집니다.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예, 막 귀 막고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예, 공간적 구원은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느 특정 지지에만 은혜 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앞자리에 은혜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예, 특정 공간이 보장해주는 어떤 기론이 보장해주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공간 없으면 뭐가 남습니까? 시간 남아요. 시간.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될 것이다. 그때는 완료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공간적 구원이 아니고 시간적 구원이에요. 기다려라. 곧 오신다. 그 왜 오시느냐? 완료거든요. 지금은 미완료지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완료 때 어떻게 가지나? 완료가 되는 그 요인 속에 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남들 보고 멸망했다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날마다 내 육체에서 내 욕망이 계속해서 정말 똥오줌 사듯이 내 배설물들이 내 주위에 퍼뜨려 나간 거예요. 내 욕망을 주체를 못하고 퍼뜨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욕망에 걸려들어서 같이 가족 분위기 이상해져 버리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사랑 직장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그때는 막 역시 복음도 믿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학생들에게 양심의 가책되는 것이 늘 있었어요. 예, 이제 와서 뭐 고백한다 하면 이제 와서 고백하겠어요. 뭐냐면 뭔가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애들이 어지간해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애들을 아주 사랑으로 훈계합니다. 근데 아침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면 그날 아들 죽었어요. 예, 담배 피우는 아들 평소에는 10대밖에 안 때리죠. 그날은 20대 때립니다. 오늘 잘 걸렸다. 오늘 안 그래도 성질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풀어야 돼. 안 풀면 우리가 정신병자 돼요. 미친 사람 돼버려요. 뭘 천대박을 치든지 분풀을 하든지 바깥의 욕망은 사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대상을 해가지고 막 던지든지 무슨 던지 뭘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맞는 역할을 하셔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때려라 그래 성질 나나 그래 날 때려. 딴 사람 때리면 날 때려. 주께서 멍들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있는데 내 뜻은 안 되느냐? 주님께서 날 때려. 날 때려버려. 나를 죽여. 나를 밟아. 그런 식으로 주님과 우리는 엮여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때 이룰 것이라는 그 이루음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걸로 끝났어요. 십자가에 있는 장소가 구원된 장소가 아니고 이루었다는 그 시간적 완성을 내 안에까지 들어올 때 내 안은 다 이루음이 돼요. 그 이루음이 되면서 과거가 다 같이 공존합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부활이 같이 들어있어요. 죽음과 생명이 같이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있는 분이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왜 죽었습니까? 내 이 분통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내 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흘린 내 때문에 했던 그 피가, 그 흘려진 그 희생이 도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한테 용서할 자격도 안 되고 잽도 안 돼요. 용서는 복음을 사이에 두고 가능해요. 복음 없는 용서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자랑이 되고, 복음 없는 용서 받지 마세요. 그 용서는 나중에 성질 뒤틀리면 옛날에 또다시 시작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는 예수님이 주선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재돼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다 같이 못난 자로서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율법이죠. 들어옵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죄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맹세하지 마라. 못 지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못 지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못 지킵니다. 하지만 그 못 지킴과 십자가의 피 흘림과 연관시키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완성됨을 증거하는, 율법의 완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은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주가 되고 우리는 높이고 또 높이기만 하면 그걸로 우리 기능은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못 지킨다고, 주의 잘 안 믿어진다고 내 핑계치고, 복음 들리지 않는 곳으로, 율법 없는 곳으로, 말씀 없는 곳으로 내 빼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앞에 있으면서 넉넉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너무 놀라서 너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찬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원의 모든 성취의 길이 우리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렸음을 찾아오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